(94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관광 비자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를 하는데 줄이 너무 긴 것입니다. 2시간 정도 걸려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서는 줄과 미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 그린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서는 줄이 달랐죠. 그때 참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죠. 그가 말미에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유대인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로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지옥에 땔감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조가 강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참지를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찢고 그리고 먼지를 날리면서 소동을 벌이자 천부장이 급하게 명령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부장이 보기에 이 바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백부장에게 그를 신문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시 그 로마의 채찍질은 우리가 그냥 조선 사국에서 보는 매질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의 무서운 형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그런 매질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매질을 당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무슨 제목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매질부터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백부장이 너무 놀라서 천부장에게 바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천부장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을 비싼 돈 주고 얻었는데 너도 그랬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니다.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는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였던 사도 바울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제발 좀 이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로마 시민권의 위력은 어떤 정도였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구금이나 구속이나 혹은 매질이나 어떤 것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어디서나 혹은 본인이 범법한 행위를 한 지역에서라도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로마 법정에서 신문받고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본인이 재판받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변호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지역을 여행하든지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죠?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러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면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23장에 나오는 걸 보면 그는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을 세우려고 용감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군인으로서 20년에서 25년 동안 복무를 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명을 생각해 보면요, 25년 정도 군인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평생을 바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받게 되면 자녀들이 로마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때 왜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야만 그는 목적을 이루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해 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에 갇혀 편지를 쓰는 거기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생활을 8년 한 지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그거 받기 전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랑은 다 시민권자인데 저는 아직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미국 사람 됐다라는 것이 엄마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생각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만 아직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시민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시민권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취득하게 되겠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98년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는 전쟁 영화의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 미국 시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최정예 군인 8명이 희생당하는 것, 저는 그것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있든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